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국 땅에 온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 이걸 가장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들은 아니에요. 일단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성전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무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이제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렇게 세운다, 올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내 신앙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튼튼하고 또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 절기를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냥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요. 이때 상황은 포로에서 갓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생활 기반이 전혀 닦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완전히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가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그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집 문제부터 해결받고 내 사업 문제 해결되어지고 먼저 내 직장 문제가 좀 풀려지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지요. 이러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도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정리가 되어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앞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꼭 이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오늘날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은요,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잖아요. 처음에 건너왔었던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102명이었어요.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서 3개월 동안 항해 끝에 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그때가 1620년 12월 겨울이었어요.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계절은 겨울이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요.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이었고 교회는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요. 정말 예배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살 집부터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기들 거주할 집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신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그때에 닦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냐면 예배에 있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다 망하고 이제 홍수가 끝났을 때에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자손 만대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고요.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예배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예배 횟수가 늘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횟수를 늘려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 이 제사 드리는 횟수를 점점점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부터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딱 지키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사 횟수를 늘렸어요. 예배 횟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했어요. 초하루 제사 때, 이때 초하루 제사 때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날에 드리는 그런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월삭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게 늘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걸 이 월삭 예배, 그러니까 초하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나팔절,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기들을요, 아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횟수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드리는 횟수가 늘어가게 되어지면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진척도가 좀 더뎌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더뎌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전 건축의 진행 속도가요. 가속도가 붙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싹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다길로 옆밭까지 뛰어 보내게 했다. 이게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 7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8절 끝부분에 산을 덮여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제사 횟수, 예배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 우리 자신의 믿음의 건축,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이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 횟수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횟수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점점점 늘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보면은, 야, 이 녀석이 정말 한참 이제 클 때구나. 언제 느낍니까? 네? 뭘 보면은 느끼나요? 애들이 이걸 보면은, 야, 한참 클 때니까 저러지. 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애들이 먹을 때를 보면 느껴요. 네? 먹을 때 보면은, 한참 클 때지. 그러니까 저렇게 쳐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혼자 다 먹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피자 한 판 또 시켜가지고 또 그걸 다 먹어요. 네? 먹는 걸 보면은, 얘가 한참 이제 클 때니까 저렇게 먹지. 뭐든지 그냥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한참 클 때니까요. 자랄 때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치킨 한 마리 한 통 줘보세요. 다 소화 못 해냅니다. 피자 한 판 어디 있습니까? 한 판이 아니라 한 조각도 참 어떤 경우에는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써서 못 먹는다. 써서 못 먹는다. 없어서 못 먹는다. 없어서 못 먹을 정도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려면요, 내가 말씀을 먹는 양도 늘어가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양도 늘어가야 되고요, 예배하는 횟수도 늘어가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 집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하셨어. 은혜롭게 우리가 찬양을 잘 들었는데, 그 찬양을 나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예배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또 목장 모임이 그리워지고요. 목장 식구들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그렇게 예배 횟수도 늘어가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가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도 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가요,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들에 인색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깝게 생각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일하는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 드리는 것 버리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것 더 허비하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참 아까운 시간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횟수 줄이게 만들어요. 기도 시간도 줄이게 만들고요. 말씀도 그냥 읽거나 마나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사실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를 놓고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서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시간,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새벽기도를 처음 만드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장소,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횟수가 늘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배 횟수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나요? 네? 그런 고민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요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요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예배 횟수를 늘려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딱 한 번 주일날만 예배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새벽에도 한번 나와보시고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나와보시고요. 그리고 화요 중보 기도회 때도요 목사님 원로 사모님만 그냥 기도 잘 하시면 되지 우리까지 나가서 거둘 필요 있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였었던 간증자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횟수를 늘려가는데 내 삶에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도 늘리고 말씀을 보는 양도 늘리고 예배 횟수도요 주일날 한 번만 따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제 또 목장 모임으로 모일 텐데 목장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려면요 중요한 건 눈물과 기쁨이 함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는데 두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전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절기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멍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들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현장 가운데에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은요 크게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 그리고 또 한쪽편의 젊은이들은요 아주 즐거워하면서요 기뻐하고요 감격하고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잖아요. 찬양하려면 다 같이 찬양하고요 다 같이 기뻐하든지 해야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른다 이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크게 통곡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1세대들과 포로 2세대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포로 1세대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던 그런 기성세대였었죠. 그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그 바벨론에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겠어요? 그 자녀들이 포로 2세인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받고 돌아올 때는 포로 1세대들과 2세대들이 함께 섞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1세대들은 오늘 여기 12절 첫 부분을 보면은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그랬잖아요. 1세대들은 첫 성전을 봤어요. 첫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전에 지어졌었던 화려하고 어마어마했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을 봤다가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성전을 또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는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 2세대들은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었는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짓고 있으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신이 나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1세대의 모습과 2세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1세대의 눈물과 통곡도 있어야 되고요. 포로 제2세대들의 그런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격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에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평양 대부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평양 장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였었던 길선조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자백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온 교회가 다 울음바다가 되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평양 장례현 교회를 시작해서 모든 평양에 있는 교회들 안에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평양 전역하고요. 성령의 그런 불길이요. 우리나라 곳곳에 다 그냥 요원같이 그렇게 번지면서 타올랐는데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4년 뒤에 1903년 뒤에 1910년에 평양에서만요.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요. 한 해에 4,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인구 따져보면요. 4,000명이 한 해에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수천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노방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 보였는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도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자진해서 교회에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과거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지금 이렇게 연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솔몬 성전과 지금 자기들이 기초를 세우며 건축하고 있는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끼는 것처럼 초라한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존경받고 칭송을 받기보다는 요즘 그냥 욕을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다. 요즘은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1세대들의 눈물과 통곡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는지를 아는 분들에게는 그때에 비추어봐서 지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요. 영적 실상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요. 통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썼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마 그때 닥쳤을지라도요. 이거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이지만은요. 옛날에는요. 4시 반이면 다 새벽 기도 했어요. 부흥회 한번 하면은요. 최소한 일주일 시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 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모였겠지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나름대로 다 바빴어요. 농사일은 다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가 뭐
둘만 돼도요, 다들 육아에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기본 4-5 이상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들 다 길러야 되고요, 농사일도 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요, 옛날엔 요즘같이 뭐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조기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빨래도 다 어머니들이 겨울가에 가 우물가에 가 직접 그냥 방망이로 들이가면서 빨래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보다 더 한가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요즘만큼이나 더 일이 많고요, 또 분주했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도 일주일을 했다니까요. 요즘 부흥회는 보통 이틀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저녁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애들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도 없던 이런 조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형광도 없고 LED도 없는 그런 시대에도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을 모르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한국교회 또 1세대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과 그런 통곡들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쁨과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젊은이들이 환호성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했잖아요. 이런 기쁨과 찬양과 감격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요, 생활이 구속받고요, 억압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국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는 않은 상황일지라도요, 얼마나 자유입니까? 그리고 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전 이제 건축을 시작했고 쥐처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성전 기초를 놨으니까 진일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지금 내 모습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성장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과거와 지금 내 모습, 내 신앙을 볼 때에 자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고 자란 부분을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가끔씩 자기 인생 쓰레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회개하고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아직도 술을,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술, 담배 못 끊고 있으니까 참 저는 뭐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자는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것들을 꺼려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모습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내 신앙 상태를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서 자라고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담배 그냥 하루에 서너 갑 피웠는데 요즘 한 갑 피워. 줄었잖아요. 옛날에 하루에 뭐 소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한 2병씩, 한 6병 그냥 처마셨는데 요즘은 그냥 한 병만 마시고 끝내버려요. 조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달라졌잖아요. 물론 내가 또 마시면서 또 후회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동행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야, 또 내가 이렇게 술, 담배 끊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니. 그러면서 탄식도 하고 한탄도 하고 자괴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찔림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찔림도 없었어요. 마음에 가책수 없었잖아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그냥 자유롭게 그냥 했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요, 이미 내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걸, 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나쁜 습관들은 아직 고치지 못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젊은이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신앙이 자라려면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쏟는 1세대의 눈물과 통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롭게 놓여진 기초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2세대들의 기쁨과 그리고 노래가 함께 공존해서 멈추지 않는 신앙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횟수를 점점 늘려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날과 또 대조해보면서 눈물과 통곡이 필요할 때 눈물 쏟고 통곡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런 예배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예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예배 신앙 회복하여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터와 자손 만대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